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할렐루야. 불교에서도 여러분 찬송가가 있나요? 불교에서도 찬양하는 게 있나요? 혹시 옛날에 절에 다녔던 분들, 우리 교회에서 복음성가나 찬송가 부르듯이 그게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불교나 그쪽에서는 찬송가 없고요, 복음성가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요즘에 불교 어떤지 보셨나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채널 돌리면 요즘에 불교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찬송, 그러니까 노래가 있어요. 노래. 찬불가?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현대적인 의미의 찬양, 노래, 또 복음성가, 그러한 그 노래가 없었던 그러한 불교가요, 이제는 교회랑 똑같이 제자훈련도 하고 교회랑 똑같이 그들도 찬불가, 이 노래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노래 속에는 영향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실 교회 빼고는요, 그 주변에 다 술집이었습니다. 이제 옥하는 목사님 얘기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서 보니까 이 사랑의 교회가 대단합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막 사람도 많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강남에 맨날 술 먹고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 투성인데, 그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 술 먹고 헤매는 사람이 천지인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서 그 이른 새벽에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옆에 조그마한 절이 있었어요. 그 절. 야,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되나? 왜 이렇게 잘 되나? 그랬더니 저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한다더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절에서도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주 제자 훈련, 제자 대역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절에 가면은요, 평상시에도 이 버스가 수십 대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절 이름이 능인선원입니다. 능인선원. 강남에 있죠.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중요한데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요, 불교에서는 없었는데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죠?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적 피조물, 천사였습니다. 이제 천사장이라고 하죠. 천사 중에 높은 천사장.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찬양을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우리의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 또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잘 활용을 하고 또 찬양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양에 대한, 찬송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고요, 찬양은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찬양할 때 우리 병든 몸이 취함을 받게 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결혼식에 가도요, 과거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주례사가 있었고요, 주례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 결혼식에 보면은요, 주례하는 사람이 없고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들 무슨 서약서 같은 거 그냥 읽으면서 친구들 초대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무슨 공연처럼 자기네들 특별한 생일 파티처럼 결혼식을 대하는데요, 교회에 있어서는 결혼식이 정말 성례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거룩한 예식, 예배로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 풍조가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이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사죄의 확신, 즉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 회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릴 때 그냥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최소한 10분 전, 15분 전에 교회에 와서 미리 마음을 정돈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묵은 죄,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찬양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감동, 감화되고 변화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는 어떤 분은 집에서 기도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 찬송은 다른 말로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요 많이 부르시고요, 많이 들으세요. 이제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데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찬송가, 하나님의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 가사를 깊이, 곡조의 가사를 묵상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할 때 교회에서도 뜨겁게 찬양하고요, 집에서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일하거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9년도에 미국의 암스트롱이라는 그런 사람, 또 달에 이렇게 도착을 했죠. 달에. 그러니까 이 우주의 로켓을 먼저 발사한 나라는요,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왜 그렇게 우주선을 먼저 발사했느냐? 독일에 있는 유태인들, 이 로켓 관련 과학자들을요 다 잡아가지고요, 이 유태인들을 통하여서 러시아가, 소련이죠, 러시아가 이 우주 로켓을 먼저 발명을 했고요. 미국은 원자폭탄을 먼저 발견을 했죠. 어떻게 먼저 발견했죠? 독일계나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 이 과학자들을 다 모아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먼저 로켓을 발사하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자 막 이 미국에서 수많은 노력을 해가지고요, 이제 로켓을 발사해서 달에 최초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을 쏴가지고 이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착륙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요,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중국이 이제 우주인을, 사람을 달에 보냈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인도에서 이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뉴스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969년도에 이미 닐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달에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69년이면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한데요. 벌써 지금 55년이 돼가는데요. 지금 달날에 막 사람 보냈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과학에 발전하고 난리 났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근 집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벌써 55년이나 지났는데 55년도에 벌써 미국에서는 달날에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55년이나 지난 지금 시기에 지금 중국하고 인도, 또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도전하지 못했는데요, 달에 사람을 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놀라워합니다. 물론 그 당시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냈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 아주 사람이 가기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좀 남극이나 북극 아니면 달의 뒷면 좀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55년이나 지냈는데 아직까지도 달에 그렇게 유인 우주선을 보내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미국이 달날에 사람을 보냈을 때 그렇게 연구했던 과학자들이 지금은 다 죽고 없어서 그렇다라고 해요. 그 달에 보내는 그 프로젝트가 단순히 뭐 컴퓨터가 발달하고 단순히 뭐 로켓의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달에 보냈던 그러한 유능한 기술자들이요, 이제는 나사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에서 민간, 뭐 스페이스X라든지 민간 기업으로 다 넘어갔죠.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렇듯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은퇴하고 없어서 그 기술이 이제 점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달나라에 사람 보내는 것 자체가 그토록 대단한 기술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노하우, 그 신앙의 저력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아서요, 점점 씨가 마르고요, 예배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이요, 하나둘 죽고 나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배 드리는 그것을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닥친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던 그 하나님,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그 하나님과 그 살아있는 그 예배, 그 뜨거운 찬양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예배도 약화되고 주의 성수도 약화되고 모든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때는 영국이란 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반대로 이슬람 많은 무슬림들이 가득 찬 나라가 되었고요. 지금 여러분, 영국의 총리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영국의 총리는요, 힌두교도예요. 힌두교도. 기독교의 나라였던 나라, 1833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영국의 그 나라가요, 지금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자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힌두교도예요. 힌두교도. 또 얼마나 많은 이슬람교도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청산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더 빠르게 세속화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의 능력,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실로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실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